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그 의미상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표현이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시간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 그 패러다이스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마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자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을 가리켜 주님께서 12사도에게 해주신 말씀에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부자 청년을 가리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힘써 지킨 사람조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심히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심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은 상태일까?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린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고 있던 제자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은 곧 사람은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계기는 바로 그 부자 청년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그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는 그 과정에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그는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때서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뭐뭐하긴 척, 뭐뭐하는 척을 잘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하면서도 정직한 척 할 수 있잖아요. 또 남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지 않아요? 또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됩니다.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는 늘 악한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물론 가끔은 착한 생각도 의로운 생각도 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전의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도 더러운 상태이고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이성도 더러운 상태이고 우리의 양심도 더럽고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명을 좀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착하게 살려고 좀 애썼다고 해서 의로운 행동을 좀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 창조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의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공의로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쉬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도 균열을 내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 지으며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어뜨려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유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이 미워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였고 그 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 넣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체포하러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 때 그 모습을 가리켜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둔 사람이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의 확신에 견고히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부자 청년의 경우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는 그 길을 마다할 정도로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베드로 사도가 주님에게 드린 말씀이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헬라의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강조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12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단어를 강조했을까? 그 부자 청년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지만 나를 포함한 11명의 사도들, 우리 12명의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의 속내였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소중한 존재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또 우리의 분신인 자녀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전토는 재산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는 자원이니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소중한 사람과 자원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나,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지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소중히 여겨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되 그 박해를 받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서게 됩니다. 결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린 다시 베드로가 했던 말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게 드렸던 이 말씀이 100% 진실일까요? 정직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분명 다른 11 사도와 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사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야심이었고 세속적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0장 35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때쯤에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높은 권세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12명의 사도가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려고 했고 세속적 야망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과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제신 목사야, 너는 어떠냐? 너는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종교적 야심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이 세상에서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